여러분 아시죠? 불안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내가 무엇을 누리든 무엇을 가졌든 항상 뭔가에 쫓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여기 먼저 나귀 이야기를 잠깐만 언급하자면, 불안한 사람들은 롤스로이스를 타도 불안하고요, 포르쉐를 타도 불안하고 마이바흐를 타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취가, 그런 소유가 우리에게 절대로 안정감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뭘 타든, 나귀를 타든 말을 타든 개를 타든 고양이를 타든 뭘 타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를 올라가도 거기서 더 높은 자리만 보일 뿐이지 내게 주신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비싸고 좋은 의자가 절대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는 물론 굉장히 잘 알려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작품이 있는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깊은 성찰을 전해주는 아주 참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러 무리들이 모여서 신문에 부고란을 읽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부고란에 적힌 사람은 45세로 죽은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고를 읽는 사람들은 다 검사 판사들인데,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젊어서 법조계에서 성공한, 그리고 사교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얻게 된,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승진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페테스부르크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거기서 좋은 잡 오퍼를 받고 훨씬 더 높은 직급의 판사 직위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집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고치느라 가구도 갖다 놓고 커튼도 바꾸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시원찮자 자기가 좀 돕는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지면서 옆구리를 찢습니다. 그 이후로 깊은 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동료들도 자신이 그렇게 애착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대했던 모든 존재들이 정작 이반 일리치가 겸하고 있는 죽음에 가까운 이 깊은 병에는 시큰둥한 태도로 대합니다. 침대에 누워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울 때 이반 일리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질문했던 건 뭐냐면, 내 삶에 대체 뭐가 필요한가 였습니다. 나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그가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들과 화려했던 모든 소유와 관계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역겹기까지 합니다. 죽음을 앞둘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와 성취의 불안함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작품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으니까 그냥 인생 즐기다가 그냥 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헛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삶을 좀 더 냉정하게 마주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근데 불안한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붙잡는 삶을 삽니다. 그게 이제 이반 일리치의 삶이었습니다. 승진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더 풍요로운 재정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깨닫는 거죠. 이게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더 불안해질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불안하게 살지 않으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불안하지 않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 불안하지 않으신 왕이 선택한 동물이 무엇입니까? 나귀입니다. 이게 모든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고르셨느냐? 왜냐하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불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료주일 많이 맞아 보셨잖아요. 우리 찬양도 호산나 호산나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앞에는 우리 꽃꽂이부에서 정말 작품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료주일에 종료나무 가지와 이제 고난을 받으실 빨간 가시나무를 함께해서 이걸 오래 써먹으려고, 오늘과 이 주간을 계속 써먹기 위해서 너무너무 잘, 완벽한 조화로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료주일은 우리가 종료나무 가지, 이 팜트리, 데이팜이죠. 먹는 야자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 되는 날입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그냥 끝나는 날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종료주일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종료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인지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시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슬프잖아요. 예수님 이제 죽으시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지금부터 고난을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 고난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고백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고백도 필요 없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의 고백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참된 왕은 그래서 부적도 필요 없고 무당도 필요 없고 화려한 행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불안한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먼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귀는 평화의 동물이에요. 말은 전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말 키우는 나라들 왜 키웁니까? 뭐 키워서 먹으려고요? 아닙니다. 키워서 전쟁하려고 키우는 겁니다. 말은 전쟁을 위한 동물이고 나귀는 농사를 위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장군들과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죠. 승리를 환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시골 사람들이 타는, 농부들이 타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지금 왕이라고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내가 그래도 뭐 까만 말이라도 하나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옷이라도 좀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에서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원래 예뻐 보이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지 잘 안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능이 아니라 불안감에서 오는 거짓이라면 우리는 자꾸 가면을 찾아 쓰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체면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뭘 입어야 되고 뭘 갖추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중저가 브랜드 가방들을 많이 씁니다. 뭐 잘 모르는 브랜드 별거 아닌 거 다 들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들 바에야 거기에 2, 30만 원 쓸 바에야 짝퉁 거 사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훨씬 더 폼 있어 보이거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짝퉁을 들고 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뜯어봐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체면 사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한 영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체면 차리는 그러한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나귀를 타도 부끄럽지 않은, 무엇을 타도 부끄럽지 않은, 무엇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은, 어디에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안정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에게서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리더에게서 구하는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걸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이런 얘기하면 또 저한테 또 목사가 잘난 척한다, 뭐 지가 잘났나 보다 이런 비아냥거림이 혹시 있으실까 봐 제가 가능하면 이런 얘기들은 안 하는데 2년 전에 결국은 하잖아요. 또 이렇게 2년 전에 제가 이사로 섬기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총장을 뽑는데 저에게 좀 총장 선출위원회 프레젠트 서치 커미티에서 섬겨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목회만 해도 저는 충분한 사람이고 바쁘고 정신없어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하면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총장을 뽑아 보겠습니까?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길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치밀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 대학 총장을 뽑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경험을 좀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간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사람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총장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끊임없이 했고 서류를 몇백 장을 읽었고 그 가운데 선정된 몇 분을 모시고 따로 심층 인터뷰를 2박 3일 동안 한 다음에 결국은 저희 프린스턴 신학교 2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최초로 흑인이, 그것도 장로교 목사가 아닌 침례교 목사가 저희 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이사로 섬기면서 저희 친구가 되어줬던 존 리 월튼이라고 하는 분이 총장이 되셨어요. 근데 저희가 힘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프로세스를 신뢰하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이 프로세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맞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일꾼을 만날 것이다. 근데 저희가 처음 바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처음 총장 선출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계자들, 영어는 constituency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자들, 학생들, 교수들, 이사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리더에게서 원하는 덕목이 뭐냐를 질문했습니다. 당연한 대답들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들이 경쟁력에 관한 대답들이죠. 아카데믹하게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인품이 좋으냐, 다 경쟁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비전에 대해서, 카리스마에 대해서, 중재력에 대해서, 펀드레이징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리더에게서 꼭 찾는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아니, 리더가 아닐지라도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저는 겸손을 찾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멋지고 예쁘고 화려하고 다 거쳤어도 겸손이 없으면 전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한 번은 아주 유명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실망하고 괴로워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분은 처음 만나봤어요. 아무리 귀한 분이라도 전혀 매력이 느껴져.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데 저는 내가 뭐하러. 네. 물론 저도 교만하니까 그런 거지만 겸손이 참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이시고 그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성경의 예언, 즉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쫓깁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급해지면 겸손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굉장히 옳은 이 사회에 가장 그래도 검증받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자체가 굉장히 맹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대통령 후보 연설회 혹은 이 서로 토론에 나와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잘 모릅니다. 저 후보님이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떨어집니다. 저 후보는 엉망이고 나쁜 사람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얘기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제일 훌륭합니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하는 사람 뽑았습니까? 맨날 하나님은 저 안 할래요 하는 사람 뽑아요. 모세가 하나님 저 말 되게 못하는데 못하겠습니다. 네가 가라. 이사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못하면 네가 가라. 항상 그러세요. 그걸 저는 reluctant 리더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할 마음이 없는 리더들, 가장 겸손한 리더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왜 일을 하시게 되냐면 자꾸 도망 다니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계속 빼면 더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심으로 빛이 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딘가 서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빛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겸손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이번만 겸손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의 특징은 뭐냐면 일관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물리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왔던 겸손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귀로 다시 겸손으로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갑자기 겸손하신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한번 겸손해 봐야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의 일관성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함을 떨치고 나귀를 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겐 또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딱 이번만 얘기하고 이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 죄송합니다. 일주일 내내 폭삭 소가수다를 얘기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여러분이 워낙 드라마를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6편까지 봤어요. 6편까지. 근데 저는 이게 그냥 관식이랑 애순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대하 드라마예요. 이게 뭐 완전히 엄청 긴 드라마더라고요. 저도 이거 끝까지 볼 자신은 없는데 아무튼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 제일 안타까운 캐릭터가 누군지 아십니까? 학시 아저씨. 학시.
이 아저씨. 안 보신 분들은 공감을 못해요. 마치 말씀을 안 읽으면 공감을 못하는 것처럼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공감을 못하실 텐데 이 학시 아저씨는 제주도에 다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인물도 괜찮아요. 등치도 있어요. 배도 갖고 있어요. 그 집안이 뭐 게장이고 거기 다 해먹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자꾸 폭삭 속아수다 보니까 유튜브도 자꾸 이것만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래서 미래를 봤어요. 저는 유튜브 통해서 몇 개 쇼츠를 통해서 봤는데 나중에 이 학시 아저씨가 변해요. 근데 왜 변하는지 아세요? 다 버림받고 뭐 이혼당하고 다 그래서 버림받았는데 옆에서 그 관식이가 끝까지 사랑해줘요. 이 사람 챙겨줘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와서 밥 먹자고. 자꾸 눈물 나는 얘기라서 제가 하기 어려운데 저는 학시 아저씨 나오면 참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지만 공격적인 사람들 대부분은 뭔가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공격적인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의 불안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결핍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제 또 대통령 뽑아야 되잖아요. 뭘 이렇게 또 뽑아야 돼 또. 저는 우리나라 리더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격적이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은 불안하지 않은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받으신 환호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환호 소리가 단지 며칠 만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 사랑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으로 안정감을 누리려면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풍성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여러분의 삶은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기뻐하시면서 입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섬기다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성도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불안하지 않은 건강한 안정된 삶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종료주일 또 우리 성찬식까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더 길게 전하지 못해서 원통하고 괴롭고 속상합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종료주일은 아주 모호한 주일입니다. 모호함은 때로는 가장 깊은 진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호했던 것은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에 대한 모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의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종료주일의 핵심이고 그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단 하나도 불안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으로 왕이 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말 타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가장 겸손하게 우리의 입구에서 말을, 그것도 나귀의
말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인격과 생각과 삶을 갖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